오늘 이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지만 오늘은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난 2달간 잠언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는 전후 문맥이 느슨하면서 개별적인 교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친족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과의 어떤 혈연 관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서두에서 수신자들이 처한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2절 말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당시나 지금도 여전히 신자가 겪는 고난은 참으로 소화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만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뿌려주는 것처럼 신자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이죠. 물론 책임 소재를 따져서 잘못은 묻고 고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누구의 책임이라고 묻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참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결론을 왜곡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빨리 모면하는 방향으로 그 고난으로 인한 드러나는 상처와 문제를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곪은 것이 터져서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이 잠시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반응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유형과 이유가 어찌 되었건 그 반응은 한 가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사실 감정을 가진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온전히라는 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기쁨, 변하지 않은 근원에 기초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기쁘지 않은 일로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사그러들어서 허무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 시험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그림과 일상의 그림 두 가지를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기노스 콘테스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쁨은 알면서 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알은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결말로 이끌어갑니다. 아까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며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일 없을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여라고 탄식하듯 내뱉는 것은 그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신자의 믿음을 드러내며 단련하고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상반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만 보면 인내를 우리가 버티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따르면 이 본문을 인내가 그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 인내가 그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제가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분은 아직 그 터널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견딜 힘, 인내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일하는 인내는 우리를 놀라운 종착지로 인도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데리고 갑니다. 신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자질이 충족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좋고 즐거웠던 일들이 우리를 살찌우고 성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서 괴로웠던 일들이 우리를 그나마 이 정도의 인격을 갖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서 사무치는 고통으로 남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고난이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일어난 일, 내가 당장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리,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어간다는 영적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알아야 될 큰 그림인 것입니다. 큰 그림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그림을 가졌다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일상의 그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의 이야기가 지혜로 이어지는 것은 고난을 겪는 일상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종착지라는 큰 그림은 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 2달간 묵상했던 잠언의 핵심, 바로 지혜에서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5절을 조리고 조려서 명료하게 하면 마지막에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매일 해야 하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상의 그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전체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닥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온전함이라는 종착지로 이끈다는 큰 그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그림,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당장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전에는 스쳐갔던 일상의 여러 일들이 비범하게 다가오는 그 오묘함을 통해서 친밀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첫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성도들이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해 보이는 삶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내로 오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 만난 위기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매일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맞닥뜨려야 될 여러 일들 속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2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